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젖은 눈, 깨진 심장, 꿇은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초모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5절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소박한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사랑하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아침, 이 목사님의 딸은 다정한 목소리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내일은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내심 몹시 섭섭했지만 이 딸아이의 모처럼의 진지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선물할 털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딸아이의 선물을 받으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딸아, 내 선물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러나 아빠가 너에게 진심을 말하자면 아빠는 이 선물보다 내 손을 잡고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란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장로와 집사로서 직분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봉사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즉 실제적인 우리와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토종 목사님은 그 점을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등한히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두 사람 다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바빴습니다. 마르다는 접대에 몰두했고 마리아는 교제에 몰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더 상식적입니까? 이 손님이 왔으면 마땅히 씻을 물을 떠다 드리고 식사 준비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칭찬을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진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보다 우선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늘과의 교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제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어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여기 소리를 지르다 말은 원어로는 덫에 걸린 짐승이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예배가 중단되었겠지요. 그 광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런 난감한 상황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아니면 그 환자를 말끔히 고쳐주시든지.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귀신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잠잠하라, 이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들린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자마자 또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도 못 하시고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난 이유를 예수에 미쳐 가족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팽개치고 예수를 쫓아갔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것이다.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병을 황급히 고쳐주십니다. 참 이 세상에 소문처럼 빠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귀신 들린 그 환자를 고치시고 이 베드로의 열병까지 깨끗하게 고쳤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비결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돈 받고 치료하신 일이 없습니다. 무료 치료입니다.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초진으로 끝났습니다. 재진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진율 0%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배가 또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봤더니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배에 꺼지를 놓고 배를 봉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또 배가 아파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수술 가위가 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환자는 의사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차라리 내 배에다가 자크를 다세요. 의외로 오진율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째거나 주사를 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형수술, 치과 치료 외에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완치율이 100%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 예수 종합병원을 하나 여셨다면 당장에 억만장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 환자를 고치는 일이 쉬울까요? 감기 환자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병 고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이 힘든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봅시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시장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가 없으셨다. 밤늦게까지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심히 식은땀이 나도록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온종일 많은 환자를 대하셨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한 하루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고된 하루를 보내면은 쉼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늦잠을 즐기곤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랬습니다. 몹시 피곤하셨을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늦잠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업이 어려울 때 전후좌우가 막히고 퇴로가 막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나 해봐야지. 우리에게 기도는 언제나 삼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도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쉬셨고 기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위를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찬미가 441장을 좋아합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네. 하지만 이 가사에는 약간의 유감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Sweet Hour of Prayer입니다. 그런데 이 sweet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복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아쉽습니다. 저는 정말 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sweet, 달콤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여러분 기도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갈망하셨는지 다음의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고 군중이 물러가는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긴 흥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그는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 때 돌아오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절실한 것이었다면 하물며 죄 많은 인간인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치고는 꽤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하면서 제자들은 저들의 스승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의기양양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다그치시며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 가운데 포함된 깊은 의중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함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조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과 단어가 있습니다. 활동을 구주로 하는 말입니다. 활동을 구주로, 활동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 일 자체에 함몰되어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누구를 위하여 일했는지를 놓쳐버리는 잘못. 열심히 있는 주님의 종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일반적인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고 표준을 달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이루어야 성공이고 무엇을 달성해야 성공입니까? 하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과 최선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정성평가이지 정량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스펄전 목사님의 따끔한 충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 쉬기를 원하시고 쉰 만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사업의 교만을 갖지 않고 또한 저들의 활동을 구조로 삼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실증한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핀입니다. 그는 설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와 묵상 가운데 산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의 입술에서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직원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굴복하였다. 여러분, 찰스 피니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깊은 교제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사역자 38페이지 말씀.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여기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전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즈는 이 테레사 서거 10주년을 맞아 마더 테레사 와서 나의 빛이 되라는 책을 통해서 이 테레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 중에 이 테레사의 고백들이 여러 사람에게 매우 큰 충격을 던져주었는데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신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에 불과합니다. 저의 영혼은 어둡고 공허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 골카다에서 빈민과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평생을 바쳐 헌신한 봉사의 화신 아닙니까? 그는 매우 일찍 일어나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봉사를 시작한 1948년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1997년까지 거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와 임재를 느껴보지 못했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혹이 그가 봉사와 헌신하는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던 이유는 아니었을까요? 토조의 말을 제가 다시 꺼내 읽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등한히 한다는 것이다. 이 3세기 이 조나라의 황세자, 앞으로 황제가 될 테라고 하는 왕자를 이 반고라고 하는 스승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될 사람을 세자를 가르치는 일이었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그 스승이 가르쳤겠습니까? 어느 날 이 반고가 태에게 한 의미 있는 숙제를 냅니다. 너는 지금 즉시 산에 들어가서 숲의 소리를 듣고 오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태가 쪼로로 달려와서 스승님께 꽂합니다.
스승님, 제가 숲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예, 새소리, 바람소리,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단거는 당장 태를 돌려세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말고 더 깊고 내밀한 숲의 소리를 듣고 오너라. 다시 숲으로 돌아간 태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스승 앞에 선 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비로소 숲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예, 제가 숲속에서 꽃 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위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치가 아침 이슬 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치가 아침 이슬 먹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치가 아침 이슬을 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자라면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고통소리를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젖은 눈, 깨진 심장, 꿇은 무릎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슴팍에 적힌 글,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능력 있는 종의 비결은 활동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그 일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그 일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복음사역자 255페이지 맞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이 일을 돌보러 급히 달려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는 곧 지쳐버린다. 우리가 성공적인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학자여 목회자인 유진 피터스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친구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채워집니다. 저는 생애의 빛 187페이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교제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짧은 글을 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무릎을 꿇고 짧게 기도했다. 서둘러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기도를 드리고 서둘러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나의 신앙적 의무는 행해졌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찬양의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 친구에게는 비웃을까 두려워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다. 궁핍한 자에게 온종을 베풀 시간이 없었다.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주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생명의 책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한참 찾아보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당신의 이름이 없군요. 한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내게 시간이 없었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순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